성경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바로 26절, 27절에 세 번이나 기록됐는데 영어 웹스터 사전을 찾아봤더니 복제한다, 복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물건을, 이 기계를, 짝퉁을 만든다. 완벽하니 100% 똑같이 만든다. 재질이나 기능이나 값이나 색깔이나 100% 완전 원품과 같이 똑같이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원본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로부터 100% 복제받은 복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 만물의 영자입니다. 흙으로 빚은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고유한 영이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부모님을 통해 김씨, 씨, 박씨 등등 육신을 입고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거나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중한 병든 상태, 사고가 난다, 기력이 다해서, 다시 말해 우리 육신이 영원히 거주해서 살 수 없을 때 사람은 비로소 흙으로 돌아가니 우리는 세상 말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에게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알고 믿음 생활한다면 믿음에 큰 진보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담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승기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첫째는 사람에게는 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신을 섬기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한 있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내 친구가 잘 아는 친구 지인이 아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년 동안을 선교했어요. 한국 들어올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처럼 나는 마음대로 어떻게 설교할까? 중국 지하계도 목사님은 마음대로 설교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설교할 수가 없어. 응? 그러면 무엇을 위장했느냐? 원단을 파는, 천을 파는 사업가로 위장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 그런 애는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20몇 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 전도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에 내가 말하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들 때가 온다. 그들도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만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꿈에 나타나서 이마에 손을 대시고 머리 안수해 주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개종한다고 선교유세는 하고 있어요. 그래 그들의 성례 신전인 7,500개 중에서 5,000개가 이미 문을 닫았고 1년에 돌아온 사람은 100만 명이 넘다고 중동 지방의 선교유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흑인들에게는 독일 출신 라이나이드 본케 목사님이 가서 1억 명 넘는 사람들을 구원했고 이제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중동 지방은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다 때가 됐다는 사실. 사람은 신을 섬기며 사는 본성이 있다. 두 번째, 직관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복제품이기 때문에 원본이 가지고 있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알아지는 본성이 있어요. 이것을 직관이라고 말해요. 그냥 알아져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마가복음 2장에 봤던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아마 들것에 메고 왔는가 봐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냥 먼 길에서 모시고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어서 2층에 서랍집으로 메고 올라가가지고 구멍 뚱뚱 뚫어가지고 끈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를 소자 네 죄사함을 받아나니라.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했어요. 그때 그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가 누구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지가 무엇이길래 죄를 용서한다고? 지가 무엇이길래? 그때 마가복음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저희가 저렇게 저희들 속으로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으로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얻느냐. 곧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주님께서 저 바리새인이 속으로 한 말을 알으시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지식적인 전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그걸 가끔 경험을 해요. 어떤 전도사한테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저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 들려주기도 하고 내가 뻔히 보여. 하얀 종이에 검은 사인펜을 쓴 것처럼 거짓말하는 딱 나타나요. 직관의 능력이 있어요. 열왕기 왕 5장에 봤더니 나만 장군이 와서 요단강에서 가다가 목욕을 하고 나아버렸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와서 실컷든 은 68kg를 고급 옷을 선물로 드렸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너 가라. 필요 없다. 그냥 가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빚을 게하시가 오면 이 좋은 것을 그냥 하나도 안 받아. 그래서 쫓아가가지고는 선생님 나를 보냈어요. 금방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이걸 오다고 제자들이 쓸 것이 필요하니까 주라. 그러면 가져와서 몰래 자기 집에 숨었어요. 숨겨놨어요. 그리고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네가 남한 장군 앞에 섰을 때 거짓말할 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이 왔으니 그걸 가져올 때 네 마음이 양심에 가책이 없더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 자리에 내 영이 있어서 내가 그걸 알고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래 기도하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영성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져요. 셋째로 우리 영에는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양심을 속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에 대해 유키백과사는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인 견해는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견해로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도덕성, 자비로운 우주 및 신성과 연결된 내부의 목소리, 혹 내면의 빛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영이라는 거예요. 신성의 내면에 숨겨진 목소리, 우리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아담아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숲속에 싹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했더니 그 양심의 가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담의 양심이 자기 자신을 책망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영의 중심에 심어둔 양심은 하나님이 파송한 감독자 겸 재판장, 판사.
이 감독자는 사람의 언행 심사를 살펴보고 책망하거나 격려하고 판사는 정죄하고 처벌합니다. 양심의 가책과 책망으로 사람을 심판합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야, 네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다. 형을 불러서 오늘 양을 특별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게 축복하겠다. 더 늦기 전에 내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겠다. 네가 가서 빨리 베냐민 잡아와라.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목소리 다르고 만져보면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해요? 네가 복은커녕 저주받을까 무섭나이다. 그때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내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야곱이 부친을 속인다고 말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심장이 뛰었지만 모친이 그 저주는 내가 맡고 너는 복을 받으라 할 때 그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속이고 부친을 속이고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인 자가 되었어요. 그 후에 외삼촌으로부터 수많은 속임을 당하고 결국 무슨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어요. 양심의 책망이 있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왕의 권위로 불러서 간음하고 임신하자 들통이 날까봐 전방에서 전투 중인 그 남편을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줬더니 이 남편은 내 부하들이 전방에서 목숨 걸고 전투 중인데 내가 어찌 따뜻한 집에 가서 마누라와 같이 살 수 있겠는가, 휴가를 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수도 사령부 군대 가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속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돌아갈 때 편지를 쓰지. 최그 전선의 총사령관에 보내서 이 녀석을 100% 죽을 수 있는 집에 넣어서 죽게 해라. 죽여라. 그래서 완전 범죄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는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의 영에 내주하시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의 한 부분이에요. 내면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행 심사를 우리가 할 때 양심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평안하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더하여 우리의 4차원 영성인 꿈, 생각, 믿음, 말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나의 삶이 말씀으로 근거한 우리의 말씀과 믿음의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해도 양심이 삐뚤어지면 심부가 달라지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처럼 양심의 가책이라는 책망을 가책과 양심의 가책과 책망을 무시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긴장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도 신망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에 자신이 없어.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될까? 기도도 좀 안 되어요. 이미 가졌던 겨자씨 많은 이것도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속여 살아가고 있어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특별히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려 사기를 치면서 양심의 소리를 무지르버리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이런 신자는 쭉쟁이로 신자, 쭉정으로서 결국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끔 뉴스 보면 양심 선언한다는 정치관들이 나와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에 봤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들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에는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지. 그것은 마귀에게 났다. 양심선언, 정치가들의 양심선언 늑산데 신약시대 와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양심이란 말이 32번이 사용됐어요. 여름에 소낙비가 나오고 그 뒤에 바라보면 빨주노초 파남볼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성경에 나온 30번이 넘는 이 양심이 되던 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것은 중요한 것만 마치 무지개처럼 7가지 색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4가지 양심 우리가 반드시 고치거나 버려야 할 3가지 나쁜 양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한 양심.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의 양육한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럴 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음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착한 양심은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더니 양심이 같이 끌고 가는 믿음도 파산하니 믿음도 깨졌나니 양심이 바를 때 믿음도 바르게 되고 든든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서 나오는 페이스라는 믿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봤더니 깨끗한 양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젊은 청년 목회자를 목사님을 양성할 때 이렇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자라.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믿음의 비밀을 가져. 믿음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의 신앙을 말합니다. 넷째로 청결한 양심. 디모데후서 나오는 말씀. 내가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로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밤낮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 먹고 은퇴하지만 너는 젊으니까 내 후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수상 때부터 섬겨온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버리고 고쳐야 할 게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 디도서 1장에 봤더니 깨끗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화인 맞았다 이 말은 윤두로 다리미로 찢어버렸다. 엉덩이에 낙인을 찍겠다 이 말이야. 낙인을 찍겠다. 마치 소와 양을 가진 사람이 자기 것으로 표시한 것처럼 귀신이 그 사람을 이미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양심이 불타버린 사람, 양심이 자체가 불타버려 기능이 마음이 되어버려. 양심에 가책이 없고 양심에 기능이 없는 사람, 양심에 가치가 없는 사람. 악한 양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 악한 양심. 밤낮으로 신랑의 오심을 삼하고 불이 켜있는 동안
다른 방의 기름을 준비한 5천을 반에 들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양심은 인격의 지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식적인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인격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든지 우리는 고쳐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는 수정해야 되고 고쳐서. 더러운 양심은 언행이 단순하지 않고 인색하고 꾀죄장 것을 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악한 양심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독하고 모질고 간과한 나쁜 것을 말합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화인 맞으면 양심은 금방 말했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악한 귀신이 그 영혼과 마음에 낙인을 찍어서 귀신의 소유로 잡힌 상태라고. 귀신이 그 사람 사로잡은 상태. 이런 사람들은 외식과 허영으로 사는 철저한 인본주의자들, 양심의 가치에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악령이 들었기 때문에 사탄과 세상을 취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자들, 모든 사기하고 유죄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밥먹듯이 쓰고 있는 자들, 악한 양심. 혀와 입술과 심보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르지 않고는 그들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으로 반드시 가고, 지옥 가기 전에 살아서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 저주를 대대손으로 물리는 악한 사람들. 비록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모친의 죄악 중에 출생했을지라도 모든 사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하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짝조직은 버릴 수가 없어서 하와의 아내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죄예요. 오늘 과거 오랫동안 부정모일로서 출생했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첨단 과학이 발달된 지금은 아니다. 피까지도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또 보고 이것저것 다 찾아봤어요. 우리의 피까지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DNA가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그 죄성이 우리는 아무래도 아담으로 받았기 때문에 적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적인 빛과 내적인 소리가,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서 들려와요. 로마 7장에 봤더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에 분명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양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삐뚤어진 양심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 갖고 살아가요. 그는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넷째로 양심의 가책이나 책망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을 등 십계명을 믿고 순종할 때, 십계명을 믿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혹은 반대로 거역하고 배척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좀 도둑질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행위를 하면 마음과 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같습니다. 마치 거짓말한다, 도둑질한다 그러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멈출 것 같고 어떨 때는 귓볼이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고 물론 자신만이 알아요. 속에서는 그러지 마라. 속에는 기쁨이 사라져. 그럼 더 하지 마라. 속에서 불의기를 밟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고 신바람 나고 담대해져요. 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바라봐도 양심이 편안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어떤 그 든든함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적일 때는 그래서 다 사라져요. 이 지상에는 220개의 크고 작은 나라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나라들마다 민족들이 개화가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는 많이 발전했어요. 아주 어려운 나라에도 부자 나라에서 늘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마다 많은 나한테서 한 150만 원 뜯어갔어요. 170만 원 뜯어갔어요. 한 번 탈 때마다 많은 스타. 그건 뭐냐? 아프리카 국가의 후원금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30몇 나라를 인구 따라서 풀려서 다 도와줘요. 그 중 나라에서 1년이면 몇 천만 불에 가요. 우리 비행기 탄 사람 몇만 명이 1년에. 한 사람당 $10씩 뛰는데. 그래서 그런 나라마다 도시마다 도시가 세워지고 오토바이나 자동차 수출이 되고 그래서 도시마다 사거리가 생기고 상거리가 생기면서 무엇이 생겨요? 신호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신호등 우리가 적어도 빨간 등, 파란 등, 중간에 노란색. 신호등을 잘 보고 가야 우리가 안 다쳐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에 사인을 해줘요. 인생 살아서 사인을 해줘요. 우리가 365일 동안 매일매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사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가. 파란 신호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이 와요. 빨간 신호는 양심의 가책과 책망이에요. 영혼의 생명은 물론 육신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파란 신호등을 보고 끊을 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양심의 책망과 가책을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당당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활성화가 되고 그 믿음, 내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덧입혀져서 우리의 삶에 조잘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발생합니다. 비성경 주인자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 초대교회로 사라져버렸고 사도들이 죽음으로 성령은 다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하지 않는 관계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를 부자 관계로 말하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관계로 말하고 예수님은 친한 친구라고 말하면서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고 말했어. 친한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서로 말을 하고 의논하고 그래. 아버지와 자식 간의 정상적인 부자관계는 늘 의논해요. 아빠 나 이러고 싶어. 이거 해도 돼? 이 정상적인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기 분신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아들이라 인정해 주셨고 물과 성을 거듭나게 하셨고 회개할 때 성령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서로의 사인, 곧 교제, 교통, 전화,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교제예요. 그런데 비성경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술하고 있어요. 나는 50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아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초상치고 이틀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금 50평생 지나고 보니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실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종한 성도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내 양심의 거리낌이나 가책이 전없는 평안, 기쁨이 넘치면서 나는 신망해가 더욱 강해졌고 하늘과 땅 옮길 수 있는 사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목회와 선교하면서 물질에 대한 유혹도 많았고 서름도 많았어요. 부자 장로와 집사들의 일을 받았고 농락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3장처럼 바울의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선하고 착하고 성결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여 회개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성령님은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황색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신호등 잘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보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만 온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이후 4,000년 기록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렸던 셀 수 없는 많은 희생제물로 인류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희생제물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기에 이런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말하기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니 천막으로 만든 성전, 대리석으로 만든 성전은 지금까지 비유하니 이에 성전의 의자에 드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유대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과부의 제사를 탐하고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온갖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 존재에서 그들은 착한 척했고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의 중심 안에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가 너무 적었어요. 악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양심이 가득 찼어요. 그들의 양심이 이미 세상의 탐욕으로 마비됐어요. 우리 인류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사야 선지가 말한 대로 세상죄를 담당하고 강림하신 하나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한 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적 양식으로 매일 먹고 성령을 마셔서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하고 속사람을 자라게 하며 말씀을 배워 마음에 각인시켜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살아갈 때 세 가지 더러운 양심 버릴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건 하나님 원천과 축복. 결론적으로
현실은 악하고 패역한 세도로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합니다. 마지막 때는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는 명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창으로 생존하다가 공중의 흉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고 그 가책과 책망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마비된 양심은 금식하고 회개하여 내 속에 숨겨진 각자의 심령 속에 숨겨진 악한 영을 제가 뽑아내고 온전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국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더더욱 강화시키고 배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를 닮게 창조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안에 같이 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안 내주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뜻을 좀 살아갈 때 내 속에서 흐뭇하고 뿌듯하고 기쁘고 또 당당하고 신망에 넘치게 하시고 신망에 더 강해되게 하시고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지금 첨단 과학 발달 21세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남을 보여주는 증거로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들 양심의 소리 주님이 원하는 양심으로 양심을 개발하고 양육하고 강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